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그 마을로 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어, 가이사라라는 것은 그러니까 시저를 얘기합니다. 로마의 황제를 얘기를 합니다. 그 황제의 이름 중에 빌립보라는 그런 황제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제자들의 여러 대답이 있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것들은 틀린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예언자 이상의 의미를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메시아는 승리와 정복, 위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진짜 예수님의 모습하고 얼마나 다른지를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하나님 하면은 우리가 다 똑같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개개인마다 다 조금씩 다른 하나님의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확인해 보면 실제로 청년부나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니 어떤 아이는 질투하는 하나님을 먼저 적습니다. 어떤 아이는 분노하는 하나님을 먼저 적습니다. 그들이 삶에서 경험한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의 영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 기준에서 내 경험에 비추어서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베드로는 어떤 하나님을 기대했을까?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을까? 바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하여 낼 이,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을 다시 세워서 정말 그 영토를 확장하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되고 그러한 강력한 나라 그것들을 다시 세울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베드로만 이렇게 가졌던 생각이 아니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다 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서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됐냐면 자신들의 그 압제를 벗게 해주시고 그리고 자신들의 그것들을 복수해 주시고 강력한 나라를 세워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이미지에 반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만을 가지고는 이렇게 베드로처럼 틀린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특히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이거는 요구해도 되겠지 라는 마음으로 요구를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내가 정당한 요구다. 그러니 하나님은 들어주셔야 된다. 그래서 나의 기대와 나의 절실함과 나의 간절함을 가지고만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야기했듯이 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그렇듯이 우리의 기도에도 네가 원하는 것이 그거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이거야. 너 삶에 진짜 필요한 것이 이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가 기대했던 것을 쏟아놓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렇게 사실은 그래서 나의 기대가 무너지는 경험을 수반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기대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사탄은 악마라는 뜻이고요. 히브리어입니다. 헬라어로는 디아블로. 우리가 오늘날 젊은 친구들이 디아블로라는 그런 악마와 싸우는 그런 게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의 원뜻은 적대자, 대항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탄이라는 히브리어를 쓸 때는 하나님에 대항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뿔 달린 마귀가 딱 고정적으로 있어서 지옥에서 올라와서 걔가 이렇게 확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기보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때 바로 사탄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러한 악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내가 기대했던 것들을 쏟아부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를 져야겠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것을 막았을 때, 여기 보면 항변함에, 예수를 붙들고 항변함에, 이것이 쓰여졌던 원어로 보면요, 붙들고 항변함에잖아요. 멱살을 잡고 훈계를 했다라는 표현에 더 가깝습니다. 베드로가 스승인 예수님을 붙잡고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훈계를 했다는 거죠. 왜? 메시아가 뭔 줄 알아? 메시아는 그런 게 아니야! 왜요? 베드로한테는, 당시 사람들한테는 메시아는 이렇게 스스로 십자가를 져서 죽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더 위험 있는 자였고 더 권세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이뤄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는 당연히 이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기대들을 무너뜨릴 때가 있고 무너져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무너질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가졌던 그 생각들을 무너뜨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3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이것은 자기를 낮게 여기고 천박하게 여기고 이렇게 자기를 신뢰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것,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것, 내가 가졌던 그 기대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 내 삶의 그 고통, 참혹한 지금의 현실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이 현실을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그 참혹한 현실, 그것들이 내가 짊어져야 될 내 삶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것을 감당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고 참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간절하게 피 흘리며 기도했던 로마로부터의 독립, 예수님께서는 그것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죠.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내 기대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참혹한 내 일상은 바뀌지 않고 내 주변 환경은 변하지 않는데
말씀은 여전히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고 기뻐하라고 하고 인내하라고 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들은 다 이 자신의 바뀌지 않는 이 삶의 환경들 그 속에서도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삶의 키워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이미지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부서질 때 그 아픔을 견뎌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 긴장들을 버텨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 9장 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구했던 것은 세상 권력이었습니다. 세상 권력을 구현해낼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를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세상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권세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당장의 세속적인 힘, 세속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세속적인 권력, 그것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대안적인 권세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갈 것인가? 우리 삶에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기준을 어디다 둘 것인가? 세상 권력에 둘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둘 것인가? 예수님은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어서 이 땅에 온 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그 하나님을 버리거나 떠나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의 십자가의 길 같은 그런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견디고 버티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러할 때, 우리가 가장 연약해져 있을 때, 가장 고통스러워할 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우리가 이전에 나한테 너무 나쁜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들을 내 삶의 일부분으로 수용할 수 있는 성숙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인격이 자라고 나의 영성이 자라고, 그러므로 성령께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추구했던 그 세상 권세들, 나도 모르게 기대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세상 권세에 대한 시선을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바꿨을 때, 그럴 때 진짜 내 삶에 참된 힘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누구도 부럽지 않을, 세상에 감당치 못할 그 힘이 내 삶에서도 나오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이고,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인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